이번 생에만 태어났다면, 전생에 태어난 적 없다면 전생을 봤다 하면 이건 허구가 되는 거죠. 예. 모든 전생을 다 보잖아. 그러면 전생이 이번 생에 내가 태어났는데 전생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 전생이 뭔가 입력된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핸드폰을 보면은 핸드폰에 그 하드디스크가 있겠죠? 용어를, 단어를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뭐 컴퓨터 본체처럼 뭐가 전체로 그 저장이 되는 뭐가 있겠죠? 핸드폰에 있을 거고, 각각의 눈, 귀, 코 등등이 있겠죠. 눈은 카메라고요. 귀는 녹음기, 녹음하는 무슨 그런 걸 거고, 핸드폰에 각각이 있을 건데, 눈은 눈에 또 카메라 찍는 기능이 별도로 있겠죠, 핸드폰에. 그 렌즈만 달려있는 건 아니겠죠. 찍는 기능이 있을 거고, 녹음되는 무슨 기능이 있을 거고, 듣는 그 센서도 있겠지만, 각각의 그런 기능이 있고, 그걸 통합적으로 저장을 하는 전체의 그 하드디스크가 있겠죠. 그걸 식이라고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윈냐냐. 그런데 핸드폰의 윈냐냐가 궁극의 실체인가요? 아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냥. 형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억 저장 장치죠. 하드디스크가. 예. 그거 부숴버리고 하면은 다 소멸돼 버리면 없는 거죠. 생겨난 거니까. 애초부터 있었던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의도가 있어갖고 그 하드디스크. 맞나요? 예. 부숴버리면은 소멸해버리지만 부수지 않고 껍데기만 부셔도 그 칩을 꺼내서 다른 껍데기에다 집어넣으면 핸드폰에다가 그 칩이 또 이용되겠죠. 즉, 그 칩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윤회하는 동안은 입력된 게 없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윤회하는 동안은 그게 다른 껍데기에다 또 핸드폰 껍데기 집어넣으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계속 쓸 수 있죠. 쓸 수는 있는데 그게 궁극은 아니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이 사띠비구가 잘못 알은 거는 더 중요한 사실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게 궁극이 아니다.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여기 지금 줄근됩니다. 윈냐냐는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소멸한다라는 걸 얘기했다면 이게 더 큰 진리이지요. 그리고 과정에서는 윤회하는 동안은 해탈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러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틀린 얘기가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앞에 것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윈냐냐가 궁극이다의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이 사띠비구는 이게 계속되고 윤회하니까 불멸이니까 그냥 이거 자체로 됐다라는 거죠. 이 안에는 뉘앙스가 해탈할 필요 없다, 윈냐냐를 소멸할 필요가 없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 주석에도 나오지만 윈냐냐가 상견, 영원 불멸이다 이 소리예요. 그 윈냐냐가 윤회로. 이 배경이 잘 이해가 조금 어렵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신두교의 잠깐 설명을 드리면, 힌두교에서 그 세 분의 제일 높은 신들이 브라마, 비슈누, 슈바 이러시죠. 일반적인 얘기로. 그 힌두교에서는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혹시 뭐 틀린 얘기는 아닐까? 난 이렇게 들었어요. 인도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그 브라마, 비슈누, 슈바는 수명이 굉장히 오래 사시는데요. 죽는데요. 그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또 뭘로 윤회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경에도 나오지만 부처님께서 비슈누 신의 7번째인가 9번째 화신이다. 뭐 본문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주석에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저번에 인도 갔을 때 이번에들 그 사원에서 들었지만 인도 사람이 그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그 비슈누 신을 보면서 부처님 거기 그 비슈누 그 힌두교 사원의 비슈누 사당에 옆에 부처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기억들 하십니까? 여러 그림 중에 그 설명이 가이드가 요 비슈누 신의 여러 화신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여기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러셨어요. 즉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힌두교는 그 브라마, 비슈누, 슈바 그분들을 궁극으로 여겨요.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궁극이라는 건 영생이 아니라 죽잖아요 지금. 비슈누 신이 죽으시고 또 뭘로 또 새로 태어나시고 다른 윤회로 이거를 영생 아니더라도 이런 구조를 궁극으로 여겨요. 무슨 얘기냐면 윤회하더라도 지금 죽었다가 다시 다른 걸로 또 나오는 건 윤회죠. 보통은 궁극이라면 영생을 해야 되는데 힌두교는 영생이 아닌데도 비슈신이 죽고 또 다른 뭘로 태어나고 하는데도 그걸 궁극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 구조를. 그 구조가 지금 여기 구조랑 같습니까? 지금 윈냐냐가 영생이 아닌데도 죽었다가 다른 거로 윤회하고 계속해서 윤회한다. 이 사티 비구의 얘기가 이 이해는 힌두교의 이해와 같은 이해예요. 이 문장 안에는 사실은 힌두교처럼 영생 아니고 죽더라도 이게 궁극이다 여기는 거예요 지금. 비슈누 신이 궁극이고 이렇게 궁극이라고 여기듯이. 전달됐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힌두교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윈냐냐가 궁극이다. 이 얘기는 힌두교에서는 해탈이 그분들이 계속 윤회할 뿐이지 비슈누 등등이 존재를 초월하건 뭐건 영생이건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 해탈은 그냥 계속 그렇게 윤회하는 거예요. 거기선. 근데 우리 불교로 돌아오면은 이것은 계속 윤회하는 게 해탈이 아니고 결국은 존재를 초월하고 윤회의 소멸, 윤회의 종식이 해탈인 거죠.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앞에서 그 사자가경에도 색투사 행식, 윈냐냐가 항상한가 안 항상한가라는 질문을 하셨고 안 항상합니다. 윈냐냐는 안 항상하면 그게 궁극의 행복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안 항상하고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윈냐냐가 아뜨만일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다른 얘기로는 이게 계속 윤회하더라도 윈냐냐가 이 계속 윤회하는 윈냐냐에는 괴로움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괴로움이 있는 건 궁극이 아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일반 종교와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여기 괴로움이 있던 말던 여기서 계속 윤회하면서 영생하자 이런 거고, 부처님께서는 과정에서 그거 맞다. 틀리진 않는데 그건 과정이고 궁극이 아니다. 전부 다 그건 하드디스크 안에서 얘기다 이러시는 겁니다. 궁극은 그 하드디스크는 조건 따라 변하지 않냐. 윈냐냐는 조건 따라 생겨났다 조건 따라 소멸하는 게 어떻게 궁극일 수 있냐. 과정에서는 거기서 그러나 공덕을 더 지어라.
악덕보다는 공덕을 더 저장시켜야 된다. 윤야냐에다가 이 세계에서 윤회하는 동안은. 그러나 궁극엔 그걸 초월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 얘기가 따빠따경인가에 우유가 음유가 되고 음유가 버터가 되고 버터가 정제된 버터가 되고 정제된 버터가 최상의 버터가 된다. 이렇게도 비유하셨던 겁니다. 자, 한번 넘어갑니다. 나쁜 견해가 생겼다 나오는데 바른 견해가 아니라 정견이 아니라 사견이라는 얘기인데요. 이유는 지금은 식만 나왔지만 색수상 행식 중에 식이 나왔다는 건 식이 대장이다라고 킹수가나무 미유경이 있듯이 존재에겐 식을 얘기했으면 나머지 색수상 행은 거기에 당연히 포함된 건데요. 오온이 궁극이다라고 한 견해니까 정견에 완전히 배치되는 견해입니까? 사성제라는 바른 견해의 처음이 이것이 괴로움이다에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끝나는데 이거 지금 오치원 자체가 행복이다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배대되는 반대 견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이제 갑니다. 부처님이 불러오라고 그러시는데요. 내가 세존께서 더 설하신 법을 이해하기로는 바로 이 위냐냐가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어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산티비고가 정말 자기는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문장이 어려운 게 부분적 사실은 사실이죠.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이해한 게 아니라 왜 어제 우리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소창법문에 전체 문장을 파악해야 되지. 내가 늘 걱정하는 게 얘기 중에 요만큼만 띄어서 얘기하면 부분적 사실이더라도 말이 부분적 사실이지 목적어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목적어는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게 들어간 건데 그 부분만 싹 띄어서 얘기하면 완전히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불러오라고 그러시고요. 사티비구가 이제 불리오 옵니다. 그래서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어요. 그 비쿠에게 세존께서 이렇게 하문하십니다. 사티여, 그대에게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윈야냐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이해하기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바로 이 나쁜 이렇게 혼내지 않으셔요. 쓸모없는 자여 아시는 게 아니라 사티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윈야냐인가? 그대가 생각하는 지금 이 문장, 이 뜻은 뭔가? 세존이시여, 그것은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설명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문장 같은데요. 별거인 문장입니다. 다시
다시 한번 혹시 하고 부처님께서 그 사띠여, 지금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위냐냐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 이거 뽀따빠따경 가시면 그 춘다였나 누군가가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과거의 것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것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것도 얻을 수 없단가 이런 문장으로 나올 거예요. 내지는 그 과거의 것도 그 뭐 별 볼 일 없고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걸 정정을 하십니다. 과거의 명칭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명칭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명칭도 이름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정정을 하실 때 그 상대는 다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대는 하고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십니다. 그대는 어떤 뜻으로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뜻이 맞았어요. 문장은 조금 틀렸는데 그 상대방이 춘단가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넘어가십니다. 혼내지 않으시고 아 이자는 뜻으로 알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서 다시 그러나 고쳐주십니다. 토시는 정확하게. 지금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혹시 하고 사띠야. 지금 그대가 주장하는 게 어떤 의미로 하는 건가? 만약에 사띠가 여기서라도 계속 윤회하는 게 윤냐냐지만 그것은 궁극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런데 지금 사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장의 앞부분만 윈냐냐가 계속되고 윤회하는 것이다를 또 어떻게 설명했냐면 말하고 느끼고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이것은 궁극이 아닙니다. 이런 문장도 없었고. 그런데 이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경험하는 것, 이 문장이 일반 종교예요. 아까 그 힌두교 얘기했듯이 이 안에 그 영혼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없다, 있다를 떠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게 궁극이고 그것이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경험하는 거면서 성숙해지는 거다. 이게 일반 종교입니다. 여기서는 이걸 초월해라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는 이제 드디어 이 자가 어떻게 얘기하는구나. 뭐 한 번 더 확인하신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쓸모없는 자요. 이러고 나오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런 법을 설했다고 그대는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순으로, 여러 가지 차제로, 여러 가지 정석으로. 이 단어 뜻은, 방편이란 단어 뜻은 방법으로 없는 것도 동원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시고요. 바둑의 정석, 수순 이런 뜻이 됩니다. 바둑은 아니고 어떤 일의 차제. 바둑은 내가 예를 든 겁니다. 정석대로 순서대로 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정석대로 차근차근히 설명하신 거가 위냐냐는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고 설했고 조건이 없어지면 위냐냐도 소멸한다,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이 쓸모없는 자예요. 이 뒷얘기가 앞에 계속되고 윤회한다 쳐도 궁극은 이 위냐냐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요약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예. 자, 쭉 보시고요. 그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걸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자, 비구 8번 있죠? 열상자 8번 읽어봅니다. 비구들이여, 윈냐냐는 조건을 반영하여 생기는데 그 각각이 조건에 따라 윈냐냐는 이름을 얻는다. 윈냐냐가 눈과 형색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눈의 윈냐냐라고 한다. 윈냐냐가 귀와 소리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귀의 윈냐냐라고 한다. 윈냐냐가 코와 냄새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코의 윈냐냐라고 한다. 윈냐냐가 혀와 맛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혀의 윈냐냐라고 한다. 윈냐냐가 몸과 감촉